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말 답답하고 힘들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102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은 기쁨이 넘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분이 있습니다. 팔로워가 102만 명이나 되니 얼마나 책이 많이 팔렸겠습니까? 이분이 거기에 핵심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하자 하는 그런 주제로 책을 썼는데 공전의 히트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직 실감은 잘 안 되실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 흔하지 않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드물다는 말이죠. 우리는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의 그런 고백한 분의 얼굴 표정, 눈빛, 어투, 걸음걸음에서 다 보인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집의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4명의 그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지붕을 뜯기까지 하는 그 갈망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말, 행동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경기도 산흥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곧 은퇴해야 되는데 이분이 함께 일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신방 전사님들이 이제 아침 신방하기 전에 아침 기도회 때 표정이 안 좋으면 아예 집으로 들어가라고 한답니다. 밝은 표정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해도 이게 위로가 될까 말까 한데 찡그린 얼굴로 방문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말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데 분위기는 안 믿습니다 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이리 믿음이 없느냐 탄식하신 적이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중 집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려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끈을 다 끊으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급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목사님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주 그 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혈압으로 강대상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보다 그 목사님을 더 의지하고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겁니다. 순간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즉시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강단에서 쓰러지신 그 목사님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줄을 끊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아주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에 우리가 좌우되면 안 됩니다.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노숙하던 중에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고 나서 깨어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와 늘 함께 하셨음의 그것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보십시오. 아람 왕이 보낸 그 군대와 병거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막 포위할 때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이 군대를 보고서 정말 창백한 얼굴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답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위에 천사가 가득한데도 자기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 어뢰니 용산에다 핵무기를 600m 상공에 터뜨리면은 서울 시민들이 20만 명이 죽는다니 하는 걸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막 공포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많은 천사들이 가득한데 우리 대한민국이 혼자라고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영국 출신으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시하신 분인데 이분은 중국을 가라 하는 그런 주님의 그 사인, 명령은 받았지만 자기를 중국으로 파송해 줄 선교단체가 없어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중국으로 떠난 분입니다. 사실 얼마나 선교사에게는 당연한 일입니까? 그러나 또 얼마나 생소한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하였고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가 가능했고 중국 선교가 이 중국 교회가 공산당 통치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씨앗을 바로 허드슨 테일러가 뿌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한순간의 영적 체험보다는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체험에 의존한 믿음은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간단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아닙니까? 바로 체험에 의존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다음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믿는 것이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체험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고 되어지는 모든 일을 우리가 판단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때 과거는 다 은혜가 되고 미래는 소망 중에 열리고 고난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확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거나 난 안 돼라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도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고 살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김종필 선교사님의 큰딸이 할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신령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사모님이야 당연히. 근데 이 할인이가 어릴 때 필리핀의 그 많은 이제 교우들이 아파서 기도해 달라고 찾아오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기다리면 다 나아요.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양경순 사모님이 아주 당황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늘 보았기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과정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디고 심지어 지루해 보입니다. 늘 아이를 돌보는 부모 눈에는 또 정말 잘 안 자랍니다. 언제 자라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나 잠깐 보는 사람 눈에는 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에 힘쓰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며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여 삼창하시네. 우리 같이